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농사를 심기 전에 이미 잘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밭을 갈고, 언제 씨를 심고, 언제 또 거름을 하고,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농사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심을 때 제대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수확이 형편이 없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1년지 대계다. 그렇죠? 1년 동안에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하는 게 농사예요. 그러면 우리 100년지 대계는 뭐예요? 자식. 예. 100년지 대계는 교육. 예, 교육. 우리 거기 4명 100년지 대계가 뭐라고요? 교육. 귀는 제대로 뚫렸어요. 눈은 딴 데가 있어. 입도 딴 데가 있어. 신경도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뻐. 귀가 뚫렸어요. 100년지 대계가 바로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육. 왜요? 교육을 하는 것, 자식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1년을 내다보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요.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뭐 걱정 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태워줘도 필요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재산을 많이 태워주면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훔쳐간대요. 근데 지식을 쌓아놓으면 하나님도 못 가져간대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그만큼 학교도 중요하죠. 또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지원도 해야 하고 교사 선생님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선배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에 많은 힘을 보태주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밝은 거지요. 아기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집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가 밝다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떠들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문턱이 달아요.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분명해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하나 있으면 꼭 여러분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안 키우냐를 바로 교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집에서는 부모님이 잘 양육을 하지만 교회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이 누구를 선생님들이 잘 다스리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왜냐하면 아이가 바뀌어요. 진짜 담임 선생님 잘 만나면 꼴등하는 애가 1등 돼요. 학교에서 자신감 없어서 말도 못하는 애가 자신감도 되고 리더십도 돼서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요. 몇 년 만에? 1년 만에 싹 바뀌어요. 또 잘한다. 또 그리고 선생님이 믿어주고 또 뭐 시켜야 돼? 심부름도 시켜주고 칭찬도 해주고 실수해도 조금 용서해주면서 용기를 계속 북돋아주는 선생님. 진짜 그런 선생님을 우리 자녀가 만나야죠. 여러분 혹시 내 자녀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기도는 하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 잘 만나라고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한번 엉덩이 뚱뚱 때려주는 아이와 쭉 밀어버리는 아이는 틀려요.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은 얼마나 어쩌다 한 번씩 있은 게 신문에 나오지 뭐. 그쵸? 신문에 나오는 분들은 어쩌다가 정말로 드문 경우니까 신문에 나오지. 우리 주위에 흔해 빠졌어 선생님이 막 애 때리는 거 보면 뉴스 안 나와요. 그쵸?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안 때린다네. 그 사람이 뉴스 나오지.
있지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유치원은 선생님이 애들을 안 때린대? 신문에 나올 만하네? 이런 것은 없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없으면 때렸다네 그러니까 뉴스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열에 99는 100에 99는 그런 선생님도 없을 것이며 아이들이 얼마나 잘 키우세요. 그렇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근데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한 아이가 제대로 된 성경을 배우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게 키우면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해서 1000명, 2000명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요?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교회 학교에서 떠들고 말씀 비우고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가슴으로 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만 잘 하나님만 키우면 저는 주울림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영향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에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많은 일들 있죠.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면 바울만 봐도 그렇잖아요. 바울이 신약성경 몇 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전 세계 복음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생명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쓸 수 있을 만큼의 영량된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게 누가요? 교사관이에요. 미래의 한국교회 아니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오늘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 교사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보고요. 혹여 바쁘다고 나 교사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올해 가기 전에도 내가 이런 중요한 일 내가 한번 하고 싶어.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 여러분 경쟁에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울림 공동체는요. 주일학교 면접 봐갖고 선생님 뽑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선생님이 뇌물 줘 막. 전도사님 저 중고등부 교사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왜요?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선생님들의 생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교사의 모습, 교사의 모양도 다시 한번 정립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사입니다. 교사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죠. 잘 다스리는 장로. 모든 장로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어떻게 해요? 존경을 하는데 배나 존경하라고 했어요. 배나 존경. 배, 2배, 3배 더 많이 존경.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요. 오늘날은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두 분을 다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의미를 한다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재직이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고 말해도 크게 이상은 안 하죠.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모든 어쩌면은 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잘 하시는 분, 올바르게 하시는 분, 옳게 하시는 분 그들은 2배를 더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존경해 볼만하죠. 존경해 마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2배로 존경하는 것보다 오늘 더 존경하라고 나왔어요. 누구를요?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장로보다, 집사님보다, 권사님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교사만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사로 보고 싶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말 안 듣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부인이 아는 중고등부 애들.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은 지부인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언어도 사용 안 해요. 지들 말만 쓰죠. 모르세요? 네,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에 아이들 있으면 걔들을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인이 돌아버려 막.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복장 터져서 죽어. 그러니까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딴 나라 별에서 사는 아이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키워야 한대요.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 그 아이들을 키우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오죽하시겠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학교에서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애들 길거리 지나가면서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생이라고도 안 불러요. 잘해주면 담탱이. 담탱이. 그냥 개라고 부르든지 그렇죠. 별명이나 쪽발이 지들끼리 별명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선생님 부르실 때 그렇게 임자까지 부르세요? 아니면 선생이라고 부르세요? 아이들 따라해요. 부모님이 선생님 좋아하면 선생님 부모 아이도 좋아해요. 부모님이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안 무서워해요. 학교 선생님 부모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누구요? 학원 선생님. 진짜 이상해. 자기 돈 많이 갖다 주면서 학교 선생님은 안 무서워해요. 학원 선생님을 더 무서워해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누구 말을 더 들어요? 학원 선생님 더 말 들어요.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지역 분단인데요. 지역 경찰서장으로 어떤 분이 승진을 해서 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아빠한테 다 인사하고 쩔쩔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아빠가 더 높아 우리 선생님보다. 애기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부모가 고민이죠. 애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전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루 부모님,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대문에서 띵동 띵동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맨발 막 뛰어나고 선생님 오셨어요. 애가 이상하거든. 우리 아빠가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우리 선생님이 더 높은가 봐. 식사를 하는 데가 예예 선생님 예예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얘가 선생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 아빠가 최고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그리고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선생님의 존경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줘야 내 아이가 인정해줘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말 잘 들으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선생이 어쩌네 저쩌네 부모님들 모여서 카톡 하면서 애들 다 봐요. 안 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느낌이 없어요? 알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이 존경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 앞에서 언제든지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선생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라 말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김 선생, 박 선생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하긴 어느 교회는 김 목사, 최 목사 막 이러시더라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들, 에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부르는 것은 본인의 인격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내가 안 높아져요. 특별히 선생님들한테는 우리 똑바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붙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냥 김 목사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선생님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박소희 선생님 이렇게 이제 아주 어리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박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호칭하면서. 하지만 정상적으로 부를 때는 우리가 박소희 선생님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작하는 선생님의 권위와 존중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공동체만큼이라도 그렇게 꼭 선생님을 불러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히 여겨라.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존중의 의미와 더불어서요. 인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여기는 마음을 갖다라는 상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성경의 지식만을 가르쳐 준다면 가르치시는 분도 잘못됐고요. 배우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책 잘 가르쳐줘야지 이거면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만 잘해야지 그러면은 그거 의미 없어요. 교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생각을 아이들에게 못 가르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동을 아이들에게 못 가르친다면 의미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이 뭐만 가르쳐요? 지식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이를 학원을 보내보니까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정말로 몇 년 전,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선생님이 학생들 보면 선생님이 지식만 가르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 느낌에.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누구 닮았냐면 학원 선생님 많이 닮으셨어요. 웃긴 게 그래요. 학원 선생님은요, 저는 아이를 맡기고 학원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아이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 미래를 정말로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니 행동은 그래요. 속은 모르겠어.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도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고 단순히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아는 수학 배우고 국어 좀 배우고 사회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은 느껴요. 제가 조금씩 느껴요. 고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그걸 느껴야 돼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가서 찬양을 많이 배워왔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향하여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생각과 행동을 내 아이가 그 선생님을 본받아가면 좋겠구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귀히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가 와서 집에 누우면 그 느낌 어떠세요? 이야, 틀리죠. 우리 집은 내가 맨날 누워서 그런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맞춰지는가 싶어. 그렇죠? 호텔 아무리 비싼 호텔 누워도 이게 허리와 등이 딱 붙어요. 정확히 안 맞잖아요. 우리 집도 판판하고 호텔이나 이런 데도 판판해. 그렇죠? 똑같이 판판한데 우리 집에 딱 누우면 아무튼 들어갈 때 들어가올 때 나올 때 나온 데가 이상하게 아무튼 그냥 아이고 좋다. 호텔에서 그런 걸 느끼세요? 못 느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렇게 못 느껴요. 밥을 먹잖아요. 바깥에서 먹으면 집에서 먹었던 그 뿌듯함 있잖아요. 이야, 정말 좋다. 잘 먹었다. 나 정말 편하다. 없어요. 호텔하고 집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요,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호텔이 아닙니다. 교사는 호텔이 아니에요. 교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호텔로 취급하지 마세요. 2박 3일 머문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 아이를 맡겨주신 선생님은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집처럼 양육하고 집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사라면 여러분 호텔 되려고 하지 마세요. 친절하고 깨끗하고 화려하고 좋지만 결코 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교사라면 집 같은 교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를 맡긴다면 호텔에 안 맡기고 집에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을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아이로 키우기 한다면 교사나 부모가 바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귀히 여길 때 우리가 우리 아이를 올바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참 스승이 누굴까?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성경에서 스승과 제자에 대한 도리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훌륭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지식으로는 안 그래요. 뭐 신이니까 다 알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참 스승일까?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보았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영향력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은 그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삶이 바로 그 스승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한테 지식 배우신 분 계세요? 세상의 지혜 배우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12제자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것까지 사랑하셨어요. 아하. 섬김과 이 사랑이 예수님을 온전한 참 스승으로 만들었겠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모양과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생각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동 때문에
이 인류가 변했구나, 이 인류가 변해가는구나 라는 사실.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했던 일들을 따라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에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가 바로 그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은 결국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슴으로 품고 섬기고 사랑을 대하며 그들 가슴 속에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방향성과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교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맡고 계시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섬겨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최고로 더해서 존경해주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실 이 땅에 가르침을 주셨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의 모습도 오늘날 우리 스승님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사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이 인류를 향한 모습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섬김과 사랑의 본질을 잡고 그리고 진정으로 실천하는 교사 선생님과 더불어 함께 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울인 공동체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